샬롬. 예. 예,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선배들의 믿음을 본받자 하는 주제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교제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히브리서 13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죠? 예, 아멘이 됩니다. 사람은 변하는데 우리가 믿고 섬기는 주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그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우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입었는지 그들의 삶을 생각하고 주의하여 살펴보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래서 선배들의 믿음을 본받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선배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배들의 믿음을 본받는다면 오늘날 너희에게도 똑같이 역사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좀 펼치셔서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잘 아시죠? 오순절날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복음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 해야 합니까? 라고 그들이 묻게 됩니다. 그때 이제 사도 베드로가 그들을 권면합니다. 이 패역한 시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제약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받은 사람, 자기의 죄를 속죄하여 주신, 용서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뭘 하게 됩니까? 세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자기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합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누가 임하셨습니까?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42절로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보게 되면 성령이 믿는 자들 안에 오심으로써 이 성령에 의해서 그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를 입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2절에 보니까 최초에 세워진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전적으로 무엇에 힘썼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거기에 핵심 단어 세 단어가 있습니다. 그들이 오로지 힘쓰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그들 안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성령이 그들 안에 임하셨을 때 그들이 오로지 힘쓰게 된 것입니다. 전적으로 힘쓴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의 제1 특징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도가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에 의해서 온전히 계시된 말씀이 이 신약 성경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이 계시해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전적인 특징은 이 성경을 배우는데 힘썼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깨달아진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떡을 뗐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대로 이 떡과 잔을 두고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두고 또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상징하는 잔을 두고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찬송을 드리고 그분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의 특징은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가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가 힘썼던 네 가지 그와 같은 특징들을 보여주는데 제1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는데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세 가지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교제가 풍성하게 된 겁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바꿔서 더 이상 자신의 것으로만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누구와 함께 나눴습니까?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고 나눴습니다. 그것을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 받았기 때문에 풍성한 교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 받고 우리가 믿고 섬기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온전한 찬송을 드리고 주님께 풍성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자기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예,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의 제일 특징은 성경을 배우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권위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교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단 운동, 우리 이제 선배님들이시죠. 형제단이라는데 이 단자가 무리 단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번역하면 형제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와 같은 형제 운동이 일어날 때는 교회가 굉장히 초대교회 신앙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형제자매라는 의식 속에서 풍성한 교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떡과 잔을 두고서 주의 만찬이 중심이 된 이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오늘날 그 당시에 교회들이 성경에서 많이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믿음의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신앙을 계승하자, 초대교회의 신앙을 이어받자, 초대교회가 힘썼던 것을 오늘날 우리도 힘쓰자 하는 그와 같은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는 언제 시작이 됐습니까? 1827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아일랜드, 영국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 더블린이라고 하는 도시에 안토니 그로버스라고 하는 형제님이 거기에 예수님을 믿는 여러 교파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형제 운동의 원리를 제안함으로써 이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세 가지 원리를 제안했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매 주일 함께 주의 만찬에 참여할 자유가 있다. 여기에서는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간증만 하게 되면 어느 교파에 소속되어 있느냐를 따지지 아니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주의 만찬에 참여할 자유를 부여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파를 초월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 자, 세 번째 원리는 뭡니까? 모든 믿는 자는 성령께서 주신 은사로 사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원 서문교회 사역자가 누구십니까? 예?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사역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받지 않은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요. 은혜로운 선물, 이것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형제 자매들을 섬기도록 주신 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잘하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주님이시죠? 그죠? 우리를 너무나도 잘하시는 분이 우리가 가장 기쁨으로 잘 수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을 우리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사역자라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여기에 남은 서문교회 형제자매님 한 분이 한 분이 전부 다 사역자인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은사로 형제자매님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이 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원리에 동의하는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초대교회의 신앙을 계승하자, 이렇게 해서 교회로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형제님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열망을 가졌습니다. 그 열망, 그 열정 때문에 이 형제단 운동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의 원리에 충실한 교회를 이루자, 그런 열정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의 원리를 충실하게 이루려면 무엇을 잘 알아야 합니까? 성경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님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교리와 실행의 유일한 기초예요. 유일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님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으면 그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알리스터 맥그라우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옥스퍼드 대학교의 그 학장을 지내신 분인데, 이분이 제임스 패커의 생애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학자가 저희 형제님들과 함께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형제님들이 세웠던 리젠트 대학교에서 평생 동안 교수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은 뭐로 유명했습니까? 집중적인 성경 공부에 대한 그들의 관심으로 유명했고, 형제들이 만들어갔던 기독교적 제자도도 성숙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의 평가가 아니에요. 알리스터 맥그라우스는 성공의 신자이고 교수입니다. 이분이 우리 형제님들을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형제님들은 집중적인 성경 공부로 매우 유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면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형제단이 만들어갔던 기독교적 제자도도 성숙한 수준이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성숙한 제자의 삶을 살았다고 그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송인규라고 하는 그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IVF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기독학생회라고 합니다. 이전에 기독학생회 총무로 오랜 시간 대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교 신학대학원 중에 합동신학대학원에서 성경을 가르쳤던 분이에요. 2017년에 이분이 세대주의와 종말론이라는 강연을 했습니다. 자, 이분은 어느 교파의 학자입니까? 장로교 성경학자죠. 장로교 성경학자였기 때문에 이 세대주의적인 성경 해석 체계, 또 그 결과로 인해서 이제 종말에 대해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주님의 오심에 대한 이 종말론 교리에 대해서 자신은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동의하기가 어렵다라고 밝히면서도 형제님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세대주의자들과 형제단은 자유주의자들이 아닙니다. 복음주의자들이며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100% 인정하고 역사적인 신앙 조항들을 받아들이는 이들입니다. 기독교 형제단은 성경 연구와 경건한 삶, 그리고 선교적 열정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장로교 성경학자인데, 그리고 우리 형제님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체계에 대해서 몇 가지 부분에서 자기 동의하기 어렵다 라고 말하면서도 형제님들은 복음주의자들이고 경건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성경의 신적 권위를 몇 % 인정한다고요?
100% 인정한다는 겁니다. 형제님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면 그 말씀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성경 연구 결과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불태웠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인 빌리 그레함을 잘 아시죠? 빌리 그레함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청중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빌리 그레함이 우리 한국도 방문했나요? 예, 우리 한국에서 방문해가지고 당시 몇십만 명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리 그레함이 호주에서 대대적인 복음을 전할 때, 또 영국에서 대대적인 복음을 전할 때 빌리 그레함과 함께 동력했던 교회가 어디일까요? 우리 형제님들입니다. 네. 빌리 그레함이 몇만 명 단위의 또는 몇십만 명 단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홀로 전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빌리 그레함의 전도단이 있었습니다. 전도단. 예, 그 전도단의 모든 것들을 집행하는 집행위원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30%가 형제님들이 그 일을 담당했습니다. 예, 빌리 그레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주의의 성경학자들은 언제나 형제단에 속한 소들의 우유를 얻어 마셨다. 자,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미국이나 영국 사람들은 주로 뭘 마십니까? 예, 우유 마시잖아요. 예, 우유 마시면서 그들이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주의 성경학자들이 대부분 누구에 속한 소들의 우유를 마셨다는 겁니까? 형제들. 쉽게 가면 형제님들의 가르침. 형제님들이 저작한 그 책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 복음주의 성경학자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그리고 미국의 그 달라스 신학대학원의 공동 창설자였던 이 그리피스 토마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형제님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형제단이야말로 교회 역사상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진리를 가장 바르게 해석한 사람들이었다. 예, 미국에 있는 성경을 가르치는 신학대학원 중에 가장 복음적인 그런 대학 중에 가장 학문적인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이 어딜까요? 달라스 신학대학원입니다. 자, 근데 이 달라스 신학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친 형제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아이언사이드입니다. 예. 아이언사이드는 수많은 주석과 강해서를 썼고 단행본을 발행했습니다. 예. 오늘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어서 기독교 출판사에서 아이언사이드 형제님의 책이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에서도 출간되어 있습니다. 예, 그의 동료가 되는 이 토마스 교수님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역사상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진리를 가장 바르게 해석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형제들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 점진적 세대주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우스 웨스턴 침례 신학대학원의 블레이징 교수님과 그 다음에 이제 달라스 신학대학원의 데럴 박이라고 하는 두 분의 교수님이 쓰신 책이에요. 예, 거기에서 세대주의가 어떻게 발생을 했고 어떻게 확산이 됐는지 그 내용을 적으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형제단 교회는 개인적인 경건과 성경 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목도했다. 이 운동으로 인해 많은 양의 주의적이고
경건한 신앙 서적들이 탄생했으며 넬슨 다비, 조지 물러, 윌리엄 켈리, C.H. 맥킨토시와 같은 저자들이 유명해졌다. 형제단 교회의 저작들은 복음주의 개신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D.L. 무디, C.I. 스코필드 이와 같은 저명한 사역자들이 바로 형제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형제님들은 성경 연구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습니다. 이게 우리 형제들의 특징입니다. 네. 왜냐하니까 이 성경이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유일무이한 기준이기 때문에, 기초이기 때문에 형제님들은 늘 성경을 읽고 연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분명하게 깨달아지면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기성교파 사람들과 구별된 경건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브라이언 스탠이라고 하는 교회 역사가입니다. 그분이 이제 복음주의 세계 확산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세계에 확산이 됐는가 하는 주제로 이제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서도 20세기 형제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단은 1940년대 후반부터 영국 및 세계 보수 복음주의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아마 다들 놀랍게도 1960년대, 70년대에 보수 복음주의가 얻은 성경에 대한 새로운 지적 확신은 한때 그 특징이 전적으로 근본주의적인 것으로 간주된 한 집단 덕에 얻을 수 있었다. 즉 기독교 형제단의 진빛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다. 예, 성경에 대해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 전체를 누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 예, 이 성경 전체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수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예, 1960년대, 1970년대 그때는 뭐냐면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공격하는 자유주의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예,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고 성경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잘못된 공격에 대해서 철저하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변호해 준 사람들이 누굽니까? 형제님들입니다. 네. 우리의 평가가 아니에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뭐에 힘써야 합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했고 최초로 이방인 지역에 세워졌던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했고 소아시아의 전역에 주의 말씀을 전했던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의 제일 특징은 바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성경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면 그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 때문에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형제님들은 성경에 대해서 보수주의적인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믿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와 같은 확신 속에서 학문적인 접근을 또한 중요시 했던 것입니다. 우리 19세기 형제님들이 성경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들이 뭐하기 힘썼을까요?
책을 쓰는데 힘썼습니다. 아까 그래서 형제님들이 쓴 수많은 책들이 뭐예요? 복음주의적인 성경학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 형제님들은 학문적인 접근도 중요시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성경에 관한 책들을 썼지 않습니까? 자, 책을 썼다는 것은 뭡니까? 읽혀지기가 원했다는 것이죠. 그 신앙서적이. 맞습니까? 예, 우리 형제님들은 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데도 힘썼을 뿐만 아니라 시간을 내서 그것을 책으로 집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이 기독교계에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던 것입니다. 예, 특별히 이제 20세기의 그 최고의 복음주의 신약학자라고 하고 성경의 변증가로 알려진 F.F. 브루스 형제님이 있습니다. 형제님은 순회 전도자이신 부모님 밑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님은 여러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쭉 조사를 해보니까 이 형제님이 신학대학원을 나온 게 아니었더라고요. 형제님은 살라어를 전공했습니다. 그리스어, 고전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그리스어로 기록된 성경이 있죠? 무슨 성경입니까? 신약성경. 신약성경 연구를 한 겁니다. 놀랍게도 F.F. 브루스 형제님은 수많은 책을 쓰고 여러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였는데도 박사학위를 안 했더라고요. 박사학위를 안 했어요. 그런데 여러 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있는 기독학생회와 또 틴들 성경연구회라고 하는 그 연구회에서 형제님이 활약을 했습니다. 형제님이 쓰신 주석서와 단행본이 몇 권 정도 된답니까? 60여 권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한 절반 정도가 번역이 됐어요. 요번에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제 서재 F.F. 브루스 형제님 책이 몇 권인지 세봤습니다. 제가 눈으로 본 것만 21권을 갖고 있습니다. 형제님이 많은 책을 썼을 뿐만 아니라 그 책이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한국말로 번역이 돼서 수많은 기독교계의 성경학자들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님은 탁월한 학문적 성과를 인정받아서 왕립학술원의 특별회원으로 추대가 됐고 구약연구협회의 협회장을 지냈고 신약연구협회에서도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일평생 형제단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되게 놀랐던 것은 형제님이 처음 쓰신 책이 60권 중에서 최초로 쓴 책이 1943년에 신약성경 문안연구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소제목이 신약성경을 신뢰할 만한가? 자, 43년에 썼으니까 아주 오래전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이 책이 번역돼서 읽혀졌고요. 2016년에는 다시 한 기독교 출판사에서 신약성경을 신뢰할 만한가 하는 책을 또 출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책이 아주 오래전에 쓰여졌는데도 지금도 우리말로 번역돼서 읽혀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책의 내용이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변호가 아주 지금도 뭐할 만하다는 겁니까? 받아들일 만한 것이다 하는 의미에서 이 책이 계속 출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님 많은 책들이 지금 기독교 출판사에서 출판을 해서 우리말로 지금 읽혀지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형제단은 또한 전후시대 2차 세계대전 직후에 가장 저명한 보수 복음주의 성경학자 F.F. 브루스를 배출했습니다.
그는 고전 그리스어 교수로 일했는데 그는 성경학자라기보다는 주로 고전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독학생의 성경연구위원회가 마련하는 여름 성경학교에서 신약 전문가로 활약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가르치는 전문가로 성경학자로 활약을 했습니다. 자, 근데 그때 함께 일했던 구약 성경을 가르쳤던 학자가 누굽니까? W.J. 마틴이라고 하는 교수인데 이분도 누구예요? 형제님이십니다. 리버풀 대학교의 형제님인데 이 형제님도 신학을 하지 않았어요. 이 형제님 뭘 전공했습니까? 세머를 전공해가지고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에 정통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영국 지성사의 사람들에게 이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F.F. 브루스 형제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 참되고 충분한 인도자로서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하다. 공식적으로 설명하는 진술에 동의하는 브루스는 성경이 진리를 진지하게 탐구하는 영혼을 결코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고 확신했습니다. 자, 뭔 얘기입니까? F.F. 브루스는 이 성경 전체를 뭐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와 같은 확신 속에서 뭘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철저하게 연구했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변호하는 일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F.F. 브루스 형제님만 이렇게 쓰임받은 게 아닙니다. 구약학에서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이들이 거의 없다. 하지만 가장 주목할 만한 예에는 또다시 영국 형제단에 속한 두 사람이었다. 한 사람이 누굽니까? 도널드 와이즈만이라는 형제님이십니다. 또 한 사람은 휴 윌리엄스라고 하는 형제님이십니다. 제가 도널드 와이즈만 형제님에 대해서 조금 알아요. 왜냐니까 다니엘서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니엘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다니엘서와 관련된 책을 읽게 되면 뭐예요? 다니엘서에 대한 수많은 공격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는 학자들이 다니엘서를 왜 그렇게 집요하게 공격할까요? 왜 그러죠? 다니엘서 전체가 뭡니까? 예언입니다. 다니엘서를 공부하게 되면 너무나도 놀라워요. 왜냐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뭐예요? 미래 세계 역사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대로 어떻게 된 겁니까?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되어 왔어요. 다니엘서를 연구하게 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수많은 학자들이 뭘 공격해요? 다니엘서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 대해서 쭉 쓰여진 책들을 읽다 보면 누구 이름이 나오느냐? 와이즈만이라는 이름이 계속 나와요. 와이즈만. 이 형제님이 뭐예요? 성경을 공격하는 그들의 공격이 잘못된 공격이라고 철저하게 변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니엘서를 가르칠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문헌이 와이즈만 형제님 거예요. 수많은 잘못된 공격에 대해서 그들의 공격이 잘못된 공격이라는 것을 그대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런 형제님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체계적으로 변호해 준 분들입니다. 이런 형제님들 때문에 보수 복음주의
기독교계에서 아주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도록 큰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살펴봤는데요. 이 도널드 와이즈만이라는 형제님의 아버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PJ 와이즈만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영국의 그 장군이었더라고요. 장군이었고, 이라크의 파병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와이즈만 형제님은 이 성경 연구에 관심이 있었어요. 자, 이라크는 뭐의 무대입니까? 구약 성경의 무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형제님이 그곳에서 고고학 발굴에도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서 형제님이 이렇게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고등비평 속에서 자랐다. 이 얘기 뭔 얘기냐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와 같은 문화 속에서 자랐다. 결과적으로 성경의 오래전 기록된 진리들을 믿지 않게 되었었다. 그 이후로 나는 수천의 판본들을 판독했고 더욱 공부할수록 나는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 예, 그리고 그 형제님의 아드님이 도널드 와이즈만 형제님이 런던 아시리아 학 그 교수로 이분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열왕기 상하라고 하는 주석서를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휴 윌리엄스 이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형제님은. 형제님은 젊었을 때 우리 모임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의 일을 하면서도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직을 수행했습니다. 형제님은 이스라엘 고고학 협회의 협회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우리 북카페에 가게 되면 여러 주석서들이 있죠. 거기에 보면 WBC라고 하는 주석서가 있어요. 거기에 에스라 느헤미야 주석서가 있는데 그것을 쓰신 분이에요. 휴 윌리엄스 형제님. 형제님이 이렇게 밝힙니다. 성경학자가 되면서 내 설교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내 믿음이 나로 하여금 학문 활동에 대해 사명감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자, 형제님은 뭐예요? 이 성경을 뭐로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 가운데에서 이 성경을 철저하게 연구해서 성경을 믿을 만한 하나님 말씀으로 책을 저술하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사명감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해롤드 로던이라고 하는 런던 신학대학의 교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단의 공헌과 경험은 그들의 수와 비교할 때 뛰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이 계속 비난의 세례를 받았을 때 변함없이 성경의 권위를 뭐 했습니까? 고수하였습니다. 성경학자 중에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제임스 패커의 책에 있는 내용 일부를 읽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놀랍게 기록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분의 책을 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입니다. 전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구독이 된 책이에요. 저는 이 책을 사가지고 토요일 저녁마다 한 장씩을 읽었어요. 한 챕터씩 읽으면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놀랍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책에서 말씀하는 성경 구절을 찾아서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제 심령이 그냥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주의 만찬에 드려지는 예배에서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형제님이 아니신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놀랍게 깨닫고 쓰는 분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3년 전에 우리 형제님들 몇 분하고 저 영국 대형박물관 공부하러 간 거 아시죠? 그때 주일을 영국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모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검색을 했어요. 검색하다 보니까 제임스 스트리트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역사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임스 스트리트 교회에 주목할 만한 과거 신자로는 제임스 패커가 학생이었고 나중에 기독교 고전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저자가 되었다. 봤더니까 제임스 패커가 대학생 때 기독학생회라고 하는 거기 다녔는데 거기에 리더들이 누구였어요? 형제님들이었어요. 그래서 형제님들과 함께 우리 모임인 제임스 스트리트 교회에서 주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알고 봤더니까 캐나다에 그 리젠트 대학이 있습니다. 누가 세웠을까요? 형제님들이 세운 대학이에요. 캐나다 밴쿠버 지역의 많은 형제단 신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협력으로 이 리젠트 대학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세워지는 데에 FF 브루스 형제님하고 그의 제자인 다스크 형제님이 함께 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1979년부터 주님의 부르심을 입을 때까지 그곳에서 누가 성경을 가르쳤습니까? 제임스 패커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제임스 패커도 누구의 영향을 받았습니까? 형제님들의 영향을 받은 분이었고, 이분이 일생의 대부분을 형제님들이 세웠던 리젠트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마지막 한 분은 지금 현재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잘생긴 할아버지. 존 레녹스 형제님입니다. 형제님은 지금도 이제 옥스퍼드 대학교 수학과 교수이시고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형제님에 대한 책들이 요즘 많이 출판이 되고 있어요. 우리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 중에 쟁쟁한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혹시 그분 아시나요? 이분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주의 만유인력 법칙에 의해서 우주가 질서정연한 우주가 되었다.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전하는 과학자입니다. 유명한 교수죠. 그 다음에 리차드 도킨스, 오늘날 우리 청년들 신앙을 엄청나게 공격하는, 무너뜨리는 사람입니다. 크리스토퍼 히친스, 이런 쟁쟁한 무신론자들과 우리 존 레녹스 형제님이 공개적인 논쟁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변호를 하신 분입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존 레녹스와 리차드 도킨스의 공개 토론 유튜브에 치시면 형제님 쭉 토론하는 게 나옵니다. 우리말로 다 밑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님이 성경을 아주 철저하게 변호하고 있어요. 리차드 도킨스가 굉장히 무안해하고 힘들어할 정도로 형제님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유일한 설계자이시다 하는 것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많은 책들이 지금 번역되어 있어요. 최근에 많은 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사, 브란노 출판사 이런 데에서 형제님 책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차드 도킨스와 함께 공개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텔레비전 공개 방송 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세계
형제단 수양회에서 주강사로 말씀을 전하셨고, 우리나라 고려대학교하고 베리타스 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세계적인 포럼이 있습니다. 지성인들을 초청해서 이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토론하고 강연하는 그런 포럼이 있습니다. 2020년에 형제님 홀로 주강사가 돼서 이 토론회를 이끌었습니다. 자, 제가 기독교 형제단의 역사와 믿음이라는 책을 소책자로 썼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유튜브로 촬영했어요. 그리고 맨 뒤에다가 혹시 기독교 형제단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의 전화로 전화를 하도록 했습니다. 전화번호를 거기다 했어요. 몇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몇 분이. 그 중에 기성교회 지금 현재 목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쓴 책을 읽어보니까 그 책의 형제단의 형제들 중에 내가 알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정말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 놀라운 쓰임을 받은 주의 종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형제단이 어떤 분들인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까지는 좋았어요. 그 다음에 저에게 추가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혹시 오늘날 한국 기독교계에 알려진 한국 성경학자가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의 선배들은 탁월한 성경학자여서 복음주의 기독교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는데 혹시 한국 형제단 중에 기독교계에서 잘 이름만 얘기하면 알만한 그런 학자가 있습니까? 라고 도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변호를 했습니다. 어떻게 변호했는지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저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독립투사라고 해서 자식이 독립투사로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성경의 사람들이다 하는 건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면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된 경건한 삶을 살았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품은, 그래서 전 세계에 짧은 시간에 복음을 확산하는데 당신들이 쓰임받은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형제님들도 그와 같은 일에 쓰임받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에게 권면한 것은 자긍심으로 끝나지 마라. 당신이 정말로 그 믿음의 선배들의 후배라고 한다면 당신도 성경의 사람이 되라. 저에게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형제자매들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형제님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짧은 시간 전해진 것을 좀 요약하겠습니다. 형제님들은 무오한 성경, 이 오류가 없는 성경에 대해서 철저하게 연구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변호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일은 뭡니까? 우리 형제님들은 우리 안에 갇혀있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형제님들은 복음적인 교회들과 교류하면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제가 이번 추석 기간 내내 서청주교회 그 방기만 형제님 아시죠? 우리 예전에 여기 성도 집회 오셨어요. 작년에 박사학위 논문을 쓰셨어요. 그 제목이 기독교 형제단 출현의 역사적, 신학적 배경에 관한 연구. 그래서 굉장히 두껍더라고요. 제가 선물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번 이제 추석 내내 정독을 했습니다. 줄 쳐가면서. 저의 생각도 좀 달면서.
거기에서 형제님이 우리 한국 형제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주님을 섬기고 기독교계와 교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러한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 형제단은 복음을 전하고 순수한 신자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신학적 정체성을 기독교계에 알리거나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류하거나 협력하는 일에는 소홀했습니다. 복음 안에서 협력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선배님들의 신앙을 계승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동감하십니까? 예, 우리 선배님들은 성경을 철저하게 연구해서 책을 썼고 그 신앙 서적은 기독교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예,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또 한 가지를 형제님이 말씀했는데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했습니다. 초기 형제단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귀족 출신이거나 부유한 상인들이거나 전문직 종사자들로 재정적으로 자비량이 가능했습니다. 19세기 형제님들은 부유한 층이었어요. 대부분. 그래서 형제님들은 이미 뭐예요? 귀족들은 누구로부터 재산 상속받습니까? 부모로부터 재산 상속받기 때문에 일 안 해도 먹고 살아요. 그리고 학자로서의 자질을 갖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형제님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 교육기관에서의 교육과 훈련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따라 삶을 통해서 그의 인격과 영성이 성장함으로 준비되는 것이 옳으며 오히려 더 탁월하다고 확신했습니다. 자,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형제님들은 어떤 특별한 신학대학원 이런 데 가서 거기서 교육받고 훈련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확실하고 삶으로 주님을 닮은 인격과 영성이 준비된 그런 일꾼이 일꾼이 일꾼 되는 것이 옳은 것이며 더 탁월하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에 동감합니다. 예, 그러면서 오늘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부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의 생활고로 인한 적지 않은 어려움이 발생했고 교육과 목회를 담당할 후계를 잇는 것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세기 형제님들은 성경에 대한 탁월한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대해서 체계적인 성경 교육과 경건한 삶을 훈련시켰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맞습니까? 오늘날 이와 같은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의 부재, 그리고 사역자들은 생활고로 인해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쉽게 가면 교회 사역에만 집중하지 못하는, 성경 연구에 집중하지 못하는 여러 어려움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과 훈련보다 그의 인격과 믿음이 반드시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이건 전적으로 동감인 것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단의 신학 체계를 세우고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분명하게 체계를 세우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훈련하고 성경을 교육함을 통해서 형제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리고 형제단이 믿고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 장점들을 계속 계승하고 발전시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이 시간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나누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 중에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형제님들이 성경에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그와 같은 것을 우리 교회 가운데서 가르쳐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성경에 대해서 올바른 해석, 올바른 분별을 갖고서 올바르게 믿고 섬겨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것을 책으로 집필을 하고 이와 같은 책들이 기독교계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데까지 교회가, 오늘날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서 준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성경학자들이 세워져서 성경의 진리를 밝히 빛내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